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대부흥을 갈망하며 항상 기도합니다. 부흥의 뜻은 회복, 생명,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날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한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나요. 이렇게 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가면서 부흥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 선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의 부흥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부흥이고 우리의 삶과 마음에 필요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부흥에 집중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어떻게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할 수 있었겠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 강림이 임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안에 충만한데 그때에 그 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 누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바람과 같이 그 방 안에 가득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어서 120문도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그 갈라지는 혀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본 거예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3절에 보면 말씀을 해요. 마치 큰 촛불이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불꽃이 거꾸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복수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세상의 불은 밑에서 위로 타 올라가지만 성령의 불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타 내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뜨겁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곳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성전에 성소에 예배 드려야 할 때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부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저도 산기도하고 하다가 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체험한 그 신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방언이 임하는데 일본 방언, 중국 방언, 랄랄라 방언, 여러 나라의 방언들이 함께 터지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더 설 때에 오순절 부흥의 핵심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오순절 부흥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비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고 우리가 바라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세상 충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충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에 지금 마음 안에 세상 충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다면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주님, 제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4절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내 마음에 채워지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채워진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미움이 자꾸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람은 자꾸 미움을 나타내요. 미워하는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 가시가 자꾸 채워지면 가시의 말이 나가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이 채워지면, 부정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항상 세상의 말만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만 나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못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축복의 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채우는 데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채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빈깡통이 소리가 크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채워지고 세상만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 씨앗만 심으니 그 씨앗만 자라서 세상의 열매만 계속해서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긍휼의 말, 전도의 말, 선교의 말이 나옵니다. 당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 믿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여기까지 온 것, 고생한 날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다 감사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요. 당신 고마워. 당신 고마워.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고마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지요. 은혜를 채우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은혜를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성도님들의 혀에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전도의 말, 은혜의 말, 긍휼의 말이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성령 강림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 오순절에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언제나 내가 좀 맛볼 수 있나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오순절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오순절의 이 부흥을 우리가 취하느냐, 이 믿음으로 이 오순절의 부흥을 취하고 누리느냐,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2기 예수 동행 목회 나눔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EGM 예수 동행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수 동행 목회 나눔방을 함께 만들고 목회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좋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제 한 6분의 목사님이 함께 나눔방을 만들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 목사님의 그 고백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이 오늘은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부흥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주목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 오늘은 보이게 됩니다. 어제는 말하지 못했던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오늘은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충만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부흥이 누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날마다 이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모든 일과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데 힘쓰시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문제,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두 번째, 이게 문제야. 무엇이 여러분에게 요즘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지 못하는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통곡해야 할 일인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통곡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살려는 교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됨을 더욱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는 교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력한 부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힘써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결정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아직도 박해가 있는 그 무서운 예루살렘, 그곳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한 그 결정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0배 이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착하고 뭔가 약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오며 성령으로 말할 때 천하 각국에서 온 이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이들이 유월절로 인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달라요. 근데 언어들이 다른데 성령을 따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방언으로, 지역 방언으로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심히 신기해서 놀랐다 말씀합니다. 7절에 이때 신기해서 놀랬다는 것은 그냥 이 자체가 놀란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이고 성령의 신비예요. 이것이 임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은 창세기에 바벨탑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합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고 서로 소통이 됐거든요. 근데 언어가 하나고 말이 통하는데 말이 통하는 그 말을 가지고 죄 짓는데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가 돼요. 그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리자. 이전의 기술에 비해서 이제 벽돌 쌓는 기술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건 완전한 혁신이거든요. 벽돌을 쌓는 건.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탑을 올리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탑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리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소통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 좀 다 떼어놓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심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관계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약간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서로를 더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서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간 거리를 두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가는 것도 우리를 지키는 거고 지혜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간 거리들을 두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서로 혼잡한 언어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소통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말할 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돼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론의 심판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오순절 부흥이 임할 때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깨진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길입니다. 이 길만이 길이에요. 그러면 아팠던 관계의 상처도 아물어집니다. 치유가 돼요. 새로운 만남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만남 가운데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들은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복음을 전한 거지요. 배신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릴 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살아도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이동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때, 내 시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정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 표현이 12절입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이 놀라며 당황한다는 것은 7절에 놀라는 것하고 12절에 놀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놀랍고 당황한 것은 긍정적인 놀람과 당황입니다. 아, 구원의 길이 내 재주와 공로와 율법주의, 그거 지키는 길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길이구나. 참 행복의 길은 세상에 이것저것 지식명에 걸려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참 행복의 길이구나. 이것을 복음으로 들을 때에 막 놀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당황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면 세상이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요즘은 못 봤는데 이전에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잊지를 못합니다. 오뚜기 장난감 사다 주셨는데 그게 이리 굴려도 비틀거리다가 또 우뚝 서고 저쪽으로 돌려도 우뚝 서다가 탁 서고 그게 또 얼마나 튼튼한지요. 제가 이쪽 방 한쪽에 앉아가지고 저쪽으로 확 던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단순하니까 심심하니까 확 던지면 얘가 저쪽으로 가지고 확 날아가가지고도 막 머리를 막 박고 막 비틀거리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얘가 서는 거예요. 놀랍고 저를 당황시키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제자들이 이제 낙심하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살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 도망가고 세상으로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로 끌어갔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소생시킵니다. 이 부흥의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고 당황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놀랍고 당황케 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주변 사람의 혜택을 입어요. 믿음 생활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한 그 혜택을 내 주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 혜택을 받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 다 박수만 치지 않아요. 야, 좋네, 좋네.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에요. 우리는 그때 조롱이 있을 때 더 치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하십니다. 조롱도 주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1898년에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난 월터 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굴 피부 치료를 하다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울하고 열등감에 막 빠져드는데 그때 이분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의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리라. 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이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합니다. 그 이후 1925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1942년에는 미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유례 없이 10차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권세예요. 조롱까지도 이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롱에도 사랑의 증인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놀라는 거지. 내가 조롱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지? 놀랍고 당황하는 거지.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평안해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편안해져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이 찬양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얼마나 평안한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서나 죽으나 서나 죽으나 너리에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오순절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게 하소서. 오순절의 부흥이 나의 부흥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주님 평안입니다. 이기는 권세입니다. 주님, 오순절의 부흥이 나의 부흥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취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충성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그 삶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님, 부흥으로 역사하실 때 회복과 생명과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황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오순절의 부흥이 나의 부흥임을 알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